자꾸 손을 들고 차를 세우길래 집에 들어가겠다는 생각 속에서도 저 비 맞고 저렇게 여학생이 서 있는데 태워다 줘야지 해서 이제 차를 세워서 태웠어요. 어디까지 가냐 그랬더니 어디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데 거기가 산속이야. 차도 별로 안 다니는 인적이 드문 곳에 전원주택 비슷한 집이 하나 있는데 불이 켜 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몰고 이제 그 집 앞에다 세워주고 이 여학생이 집에서 돈을 갖고 나올게요. 자기 집에 이제 바로 집 앞에 내려줬으니까 기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야.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막. 그래서 기사가 차에서 내려서 문을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인 듯한 나이 드신 분이 문을 열고 누구시오? 그러길래 나 택시 기사인데 지금 따님이 택시 타고 와서 택시비가 이제 자기가 수중이 없어서 집에서 갖고 나온다 그랬는데 안 갖고 나오고 계속 기다리다 안 오길래 지금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 하는 얘기가 나는 딸이 없어 그러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방금 들어갔는데 했더니 딸이 없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딸이 있었는데 작년에 죽었다는 거야. 기사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방금 내가 태워가지고 왔는데 딸도 없고 작년에 죽은 딸을 그럼 태워갖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못 믿겠냐고. 그러더니 집에 들어가더니 영정사진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얘 맞냐고 했더니 맞다고. 맞으니까 바로 얘는 작년에 죽었다고. 오늘이 그 제삿 날이잖아. 얼마나 놀랬겠어 기사가. 그래가지고 그냥 돈도 못 받고 기사가 간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문이 확 열리더니 여자애가 나오더니 아빠 나 잘했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잘했다고. 너 다음서부터는 모범 택시 타고 다녀. 이게 이제 비가 와서 내가 한 건 여러분들에게 날려준. 이건 설교와 상관없는 얘기니까 나중에. 그 아버지의 그 딸이 이렇게 서로 짜면은 그렇게 택시비도 안 나고 다닐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이 가장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또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찬송이 빠져나가면은 정말 맥 빠진 겁니다. 정말 김 빠진 사이다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이 찬양은 정말 귀한 거예요. 이 찬양의 특권, 찬양의 권능, 찬양의 은혜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월요일 날 이제 전반기 설교지서 예배 마지막 인도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예배 드리러 갈 때 먼저 들어갔더니 거기에 미리 앉아서 기다리셨던 그 신영자 롯데 부회장님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오늘 꼭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수기도 해달라는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한 거 처음 본 거예요. 제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전이니까 이따 여러 사람들 할 때 또 그 사람한테만 안수기도 하면 또 특혜 준다고 그래요. 또 교도소에서. 그래서 이따가 여러 사람들 할 때 같이 해드릴게요. 예배 후에 해드릴게요. 그러고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신부회장이 중간에 나가는 거야. 변호사 적견이 왔다고. 저 사람이 안수기도 해달라놓고서 나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했는데 나가자마자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지 않고 바로 들어오더라고. 여러분 재판 전에 변호사 접견에서 할 얘기가 많을 텐데 기도받기 위해서 아주 짤막하게 접견을 하고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예배 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다른 수감자들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이번에 안수기도 할 때는 특별히 아버님 우리 신 회장님도 주님 영접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위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의 간절함, 찬양의 간절함이 얼마나 정말 귀한지 몰라요. 간절함이 대단합니다. 우리 최우정 변호사가 6년 또다시 2년형, 2심에서 6년형을 또다시 그대로 받았잖아요. 편지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가 아니라서 자기는 독방에서 지금 찬송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도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제도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 찬양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있는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에 대한, 찬양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16장의 감옥에서 매를 심하게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집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행했던 것이 뭐냐? 바로 찬양입니다. 한밤중에 찬양을 드릴 때 성경에 보면 옥토가 움직이고 지키던 간수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찬양의 권능이에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에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주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처절한 아픔 중에서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찬송을 잃지 않았어요. 찬양이 없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못 됩니다.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인간이 찬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북한 집단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3대에 걸쳐서 북한 주민들에게 찬양을 받고 경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참 가슴 아프게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심양에서 지방노동당 간부 일가족이 탈북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오려고 준비하는 중에 공안원에게 걸렸어요. 전부 다 청산가리를 마시고 일가족 다가 자살을 했어요. 잡혀서 북한에 끌려가면 이제 죽음의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고 아마 미리 준비해 온 것 같아요. 청산가리를. 여러분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경애와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수용소로 보내고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의 궁정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소인 동시에 다윗 왕의 성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통치하시고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바로 주님이 오실 그 나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자신들에 의한 노력에 의해서 달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고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에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제가 졸업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정에는 솔리 그루리와 데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마크가 교정에 놓여 있습니다. 칼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직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말씀에 있는 대로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하나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모아주셨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세계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백성들을 귀환시켜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영적으로는 방황했던 영적 고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방황 속에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하는 찬송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시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흩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슬픈 일도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만 하는 일처럼 슬픈 일도 드물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차없이 단절시켜 놓는 일이어서 더욱 고통스러운 일뿐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먼저 간 성도들도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는 다 모여짐을 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서 만나야 할 운명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반가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놀랍고도 귀한 은혜가 반드시 천국에서 실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성경적 신앙입니다. 우리를 모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는 말씀이 나와요. 병아리들이 암탉의 품으로 모여지질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를 품으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하고 죄가 많은 탕자와 같은 우리들이었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거나 내팽기지 않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모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모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상심한 자들, 걱정하는 자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걱정, 염려, 근심이 많습니까? 상심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상심, 걱정,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해결되면은 걱정 많이 하고 근심 많이 해도 돼요. 그런데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왜 근심 걱정에 빠져 있냐 그 말.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상처 입은 자를 싸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로 그 마음이 정말 아픔을 겪고 상처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을 고치시고 싸매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로에서 고향으로 귀환시켜 주심으로써 평안을 주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과 육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시편 103편 3절에 하나님이 네 모든 병을 고치신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말씀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 원남동 서울대병원에 제가 제 사랑하는 친구 목사가 입원해서 기도해 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 원무과 앞에 뭐 사람들 보호자들 뭐 환자 포함해서 그렇게 많아요. 병원마다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제 친구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에서 20년 넘게 선교 활동을 하다가 부인은 거기에서 풍토병을 얻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한나라에 먼저 가고 이 친구는 선교회를 조직해서 그 다음에 열심히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기침을 심하게 해서 가봤더니 암이 막 여러 군데가 전이가 됐더라고요. 최근에 보낸 밴드에 보니까 나 어젯밤에 꿈에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찬송, 새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어릴 때 그걸 많이 불렀는데 그 숭실대학교 숭실고등학교 숭실대학교 나온 친구인데 거기서 합창단 활동을 했어요. 그 찬양이 계속 떠올려지면서 병상에서 그 찬양을 한없이 불렀다. 근데 그걸 읽으니까 안 가볼 수가 없어가지고 갔어요. 지쳐서 누워있어요. 한 50m 자기가 걸었는데 그게 힘들어서 누워있는 거예요. 같이 친구 목사들과 함께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주님이시여 사랑하는 이 서목사의 질병의 짐을 짊어 주셨는데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생각나면 이 서성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 1장 6절에 보면 자기 백성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밖에 없다고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심과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 주신다. 그래서 여전히 소망이 있고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과 능력으로 치유하십니다. 의사는 약으로 치료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길버트 제스터번 목사님은 나에게 설교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면 나는 그 기회를 두려움을 없애는 설교를 하는 데 사용하겠다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얻는 질병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공황장애입니다. 위험을 느낄 때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투쟁과 도피, 그 다음에 죽거나 미치거나 자제력을 잃을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발작이 일어나죠. 나중에는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난주에 여분당 통합병원에서 사고가 가장 많은 부대 중에 하나인 강원도 22사단 소속의 일병 하나가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이 훈련 중에 빠진 이를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왔다가 투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병장 1명과 상병 2병, 그 다음에 선임병 3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과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그의 지갑 속에 발견된 메모지에는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앞으로 살면서 무엇 하나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매일 눈을 뜨는데 괴롭고 매 순간 모든 게 끝나길 바랄 뿐이라 편히 쉬고 싶다고 그 말 남기고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물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과거에는 더 심했어요. 저도 무지하게 맞았어요. 안 맞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그 당시 군대는 그랬어요. 제 코도 맞아가지고 이 코가 주저앉은 적도 있었어요. 내가 처음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저 57병원에 가가지고 코를 핀셋 놓아가지고 마취해가지고 이게 틀어가지고 이게 잡더라고. 얼마나 아픈지. 나는 코는 어떻게 마취하나 했더니 콧구멍 안에다가 계속 이 마취 그걸 쑤셔 놓더라고. 그리고 마취를 시키는데, 내가 그래도 그 충청남도 공주애인데 우리 고참, 내가 그래도 원망 안 해. 왜냐면 나를 코를 높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높여놨어요. 또.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은 그런 건 상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너무 약하게, 너무 귀하게 자라가지고 말이지. 그런 것도 견디지 못하면서 앞으로 인생사에 있어서 말이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스트레스 주거나 폭행하거나 폭언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 내 동생은 안 당해야지. 내 군대 가서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동생들이에요. 동생들도 군대 올 텐데 내가 이렇게 당하는데 내 동생들도 당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고참되면 내가 잘해줘야지. 그 생각을 했다고 내가. 여러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이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발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한 것 외에 두려움을 이기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외적인 상처보다 마음과 내면적인 상처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더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받은 모든 상처까지 깨끗이 치유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너무나 다 힘들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한숨과 원망과 포기의 삶이 아닌 찬양의 삶을 살아보십시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품에 모으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일에 소망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